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투가 있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서 전쟁터로 옮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봅니다.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부록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를 도와주러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에서 패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대책에 호니와 비나스도 동의해서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를 의지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었으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텐데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30,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을까요?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알았지만 사실 이들의 믿음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부정 하나 지니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언약궤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참된 믿음이 필요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요 결국 여호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이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 믿음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요 언약궤를 의지하고 승리하기 이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요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기야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어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울이 빙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 7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죽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없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었으니 귀신이 어찌 무서워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그 7 아들을 제압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꼭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데 언약계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착각이죠.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경건의 모양은 충만한 자들이어서 매일 성전에서 제사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도 없는데 제사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은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의 이 패배 소식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9절 제가 읽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들,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여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였고 말씀을 대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지만 그는 최소한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엘리 대제사장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있었다. 엘리 대제사장 마음 안에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요, 2 아들에 대한 염려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전쟁의 패배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2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는 둔감한 자였지만 최소한 언약궤를 사랑하는 마음, 언약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던 신앙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 이 비누아스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용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레테시앙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한 여인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이었던 여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산파가 얘기합니다. 야, 너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도 여러분들 조금 더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인에게는 하산의 고통이 크지만 여러분들 출산의 기쁨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딸을 얻었다고 하는 이 출산의 기쁨이 더 커서 해산의 고통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은요, 출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출산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슬퍼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는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도 사실은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 지으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엘리도 그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아가는 마음, 언약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떠나갈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거주하시는 분.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른손으로 7별 즉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생명선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은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무거운 일이 아니라 착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아니 먼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 두려워.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도 엘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그들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입니까? 우리는요 영광의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이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에서 영광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여러분들 이것이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경건의 능력을 얻고 경건의 모양만 무서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다 성달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